오늘은 종례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순환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좋으시죠? 저도 다시 한번 이사야서 전체를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내용은 알겠어요.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는 거죠. 쉬지 않고 열심히 할 말을 하겠다, 할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어려운 것은 나는 이 누군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겠다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제3의 다른 어떤 인물,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그렇게 하신다는 뜻인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누구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을 한 선지자도 이것이 누구에게 된 말인지를 잘 몰라서 묵상하고 상고했다고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던 선지자들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 대한 것인가 하고 상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도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데리고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어봅니다. 보니 성경 말씀 두루마리 읽고 계시는데 읽고 계시는 두루마리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선지자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내가 오늘 여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가다가 시내가 있으니까 시내에 가서 내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디오피아는 그 후에 기독교 국가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빌립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 구원 사역을 본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구약학 교수 홍반식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유대인 랍비를 교육하는 드랍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를 받으셨는데,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랍비가 말하기를 구약을 전공해서 논문을 쓰는데 이사야서 53장은 쓰면 안 된다, 그건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빛에 비추어서 보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다, 그렇게 논문 쓰지 말아라. 우리 학교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학교니까 입장이 곤란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인가, 혼란스러운 서로 해석이 갈립니다. 실제로 주석가들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해석을 다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약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해석이 별로 차이가 없고 다 한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내용이 좋아서 나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한 명이 아니었네요. 독창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은 합창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그룹이 있구나 하고 또 보니까 여러 사람 합창만 하는 게 아니고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저렇게 아름답게 한 목소리를 부르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지휘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선지자도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나 또 그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 교회의 교인들이 말하는 것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선지자와 신약 교회가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겹쳐 있어서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한 줄로 쭉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산맥을 바라보면 산들이 첩첩 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산맥처럼 보입니다. 제가 히말라야에 가서 그냥 그 산에 좀 올라가 봤어요. 꼭대기까지 말고 그냥 중간에까지 좀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려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빛나는 산이 하나 있어서 저 산까지는 얼마나 가냐 물으니까 누가 웃으면서 보름 정도 걸어가면 간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산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합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맞지만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왜? 다 한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지위에 따라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성입니다. 예루살렘 뒷산이 햇빛을 받으면 빛나기 때문에 빛나는 곳이라는 의미의 시온, 영어는 자이온이죠. 시온이 예루살렘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곳, 성전이 있도록 하신 곳,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곳이 시온인데, 시온이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못했습니다. 시온이 구원의 백성처럼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어려운 도성이 되고 시온이 구원의 횃불이 되기 위해서 열심 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목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일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외쳐야 될 같은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빛나고 횃불같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판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니 다른 날이 많이 있는데 하필 안식일 날 고칠 게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에 안식했단 말은 7일만 안식했다는 뜻이 아니고 7일부터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휴가다 하면 오늘만 휴가가 아니고 오늘부터 휴가가 끝날 때까지 휴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7일부터 계속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이 깨트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깨트려집니다. 왜? 그냥 두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울 가죽옷을 양을 잡아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냥 두면 이제는 뱀에게 꼬임을 받은 인생들이 뱀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서로 적개심을 미워하도록 만들었어. 저놈이 나를 망하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 죄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구원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깨트려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신 것은 시온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과 시온의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 구약인데 아주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기생 라합과 같이 혹시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 나라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분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세계와 열방과 땅끝까지 전거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조차도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말인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상고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의와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의와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께 뭘 하십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름을 자주 바꾸죠. 왜 바꿉니까? 과거에 한 게 별로 부끄럽다는 뜻이겠죠. 잘했으면 왜 자꾸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그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을 쓰는 것은 왕이죠. 왕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관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왕관은 어떤 왕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임명하시고 세우실 때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많은 왕들이 썼던 관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관이 어떤 관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가시관은 예수님의 이마를 찔러서 피가 나게 했지만 그 흘리신 피를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온의 의가 빛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을 쓰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힘써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고 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을 내십니까?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 다시는 하는 말은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에, 전에는 황무지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시온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도록 하셨겠습니까? 새로 지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버려두셨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림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에덴 동산에 그냥 있게 해주시지. 그렇죠? 범죄하고 사단의 종이 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그냥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저주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하는 짓은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망하지도 않고 잘 살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처럼 고통당해야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요만큼만 잘못해도 그게 들키고 드러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컨닝해도 생전 안 들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컨닝하면 어떻게 들켜요? 왜? 어설프잖아. 안 하는 사람이 하면 대부분 들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라 하라. 뷸라는 결혼한 여자다. 이 황무지를 결혼하지 못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농사가 망하고 곡식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남녀관계에 결혼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해서 고대 종교들이나 풍습에는 마치 혼인 예식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치러서 땅이 비옥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풍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기 쉽도록 너희는 이제는 불모의 땅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치 남편이 없는 자와 같은데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내 아들이 너의 남편이 되어주어 너희가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버림받았으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모의 땅이 되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쉬지 아니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살피도록 만드는 것,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적의 침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적군이 공격하면 그것을 군대에 알려서 적을 막게 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처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억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자꾸 말을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 그랬습니다. 조선에서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는 동안에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고, 우리나라의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혹은 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는 안동 권가로 양반 집안인데 양반 집안인 것을 회개했습니다. 왜?
양반이기 때문에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아 하면서 밑에 사람들 부려먹는 것을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한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을 다 자유케 해주고 그동안 자기가 물려받았던 전답을 다 나누어주고 나도 이제 조그마한 그냥 논밭 몇 개만 가지고 나도 땀 흘려서 이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어쨌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이게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조선이 소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선이 민주화가 되거나 조선이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이 되며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개신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라도 예수 믿으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아이를 못 낳아서 소망 없던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자 한나의 불임이 끝이고 그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약속을 지켜서 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게 만들자 하나님은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망 없었던 조선, 그야말로 망한 나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던 선배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가난해서 회복이 되고 예수 믿어서 병에서 고침받고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이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 민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나라도 망했는데 예수도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뜨거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여러분, 조선 말기 근대 초에 한국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유교의 무슨 가르침에서 도전을 받아서 애국자가 되고 민족을 위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사람 대부분 그분들이 다 예수 믿어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마음의 은혜를 입고 도전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 우리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는 하나님이 개입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된 나라 가운데 선진국 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식민지였다가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가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은도, 금도, 능력도, 부요함도 하나님께는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하여 열심을 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운전수도 있지만 조수도 있잖아요. 조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운전수가 피곤하거나 졸면 옆에서 잠을 깨우는 거죠. 저는 최근에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차 가운데도요, 아주 고급 차는요, 차를 몰고 가다가 기사가 피곤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좀 졸잖아요. 그럼 전화가 온답니다. 차로. 여러분, 그런 들어보셨어요?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오셔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이고 저기 사장님 피곤하신가 봐요. 그게 아마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는가 봐요. 지금 운전하시는데 조금 졸림이 오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럼 한 30분 이야기 해주면 그럼 잠이 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그죠? 졸지 못하도록 깨워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됩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에서 수고하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어. 여러분,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밀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입니다. 그게 탐이 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로 발원나가는 부동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게 탐이 나서 빼앗아가는 거죠. 자기 겁니까? 자기 거로 우기는 거지. 자기 거든 아니든 간에.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네가 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때는 그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그만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요, 후진국입니다. 힘쓰고 애쓰면 그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열심히 추수했는데 딴 놈이 빼앗아갑니다. 오죽했으면 기도원은 용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은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거기 포도를 넣어서 바른 곳이죠. 밖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래 밀추수를 하면서 안 보이는 데서 합니다. 혹시 미디안이, 블레셋이 보고 와서 빼앗아갈까 싶어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남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에 들여서 마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처럼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보응을 주시고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세계 만민을 향해서 열린 성읍이 되고 누구든지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성읍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잘못됐고 남한이 잘됐다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이민 가는 사람들 봤습니까? 북한에 취업하러 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한에는 줄을 서서 옵니다. 한때는 일본에 많이 갔죠. 지금은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좋은 곳이래요. 왜? 임금이 한국이 더 높답니다. 일본보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월급 많이 주는데 오기를 원하는 거죠. 코로나로서 지금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안 왔는데 그래도 220만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옵니다. 왜? 거기 가면 대우를 잘해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누구든지 가서 3세도 제 집을 얻고 여우도 굴을 얻는 것처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알리고
누구든지 그 구원에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서 길을 예배하는 세례요한의 사명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 이 민족이 선교하는 나라 선교한국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통일되어 주님께서 임받도록 통일한국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성경 말씀에 굳게 서도록 성서한국이 될 수 있도록 성서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